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22절, 28절입니다. 제가 22장 28절 맞습니다. 22장 28절. 제가 맞으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주 중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또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었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는 3년의 공생에는 비방과 핍박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절정인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 바로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일을 계속 수행하도록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8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당하시고 담당하신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담당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름과 자기 십자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위탁자로서의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았습니다.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데모데의 고난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혼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충만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그 고난의 바톤,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그도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갔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도 이렇게 죄인과 같이 매이는, 착고에 매이고 갇히는 고난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절망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로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기뻤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위탁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고 너희들도 떠날 때 너희 자녀들에게 너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괴롭지 않다, 기쁘다. 오히려 내 육체에 그 고난이 더 충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고난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고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어요.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대로 완전한 길을 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이 땅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적인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를 위해서 치르실 고난은 다 완전하게 치르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제는 너희들이 수행하라고 맡겨주신 위탁하신 그런 사명적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속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충만하면 아무리 위선을 해도 어느 순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면 위선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꽉 찬 악을 누가 푹 누르면 자기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난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 이 단어는 원래 당시에 소나 양이나 가축들 그 짐승이 이 양은 내가 내 소유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소유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불에 달궈서 인두와 같이 찍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고 불에 지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흔적들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학벌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그는 자랑할 만한 수많은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향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에 속한 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에서 자랑하는 건 학문 자랑하냐? 나도 너희들만큼 너희들보다 더 많다. 유명한 가말리아 학파에 내가 수제자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연구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내 오늘 흔적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흔적밖에 없다.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 봐라. 그 흔적 속에 누가 있나? 내가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누구의 흔적이 있나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 않냐? 복음의 흔적이 있지 않냐? 복음을 전달자의,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야 라고 찬양처럼 십자가 전달자의 흔적이 있지 않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평생의 삶을 그 후로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의 삶 속에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채우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이 땅에서 성공과 영광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고난, 사명적인 고난을 채우는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겐 바로 그 흔적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훈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맡기신 이 고난의 흔적이, 주님 따라가는 이 흔적이 단지 바울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와 선교자와 선교사들과 복음의 증거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 옛날 조선이라는 그 암흑의 땅에 또 그의 바톤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내걸고 그 가난과 질병과 어둠 속에서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쓰러져가고 가족을 버리고 와서 그 묻혀버린 그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또 다시 바통을 받아 이런 자를 통해서 흘러 그 바통이 전해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우리도 그 바톤을 들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전해질 다음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편하게 살든 불편하게 살든 상관없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만큼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당부만큼은, 마지막 위임 명령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과 시험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흔적만 있는 명목상 교인입니까? 이 뉴라이프 교회 교인은 명부에만 올려있는 명목상 교인이에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원하는 자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하는
고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기간 동안 진정한 모습을 깊이 살펴보고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지라하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시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았다는 것,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함께 위탁받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하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바로 존귀하게 하심을 표시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나 알아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이라는 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은총을 베풀어 그를 존귀하게 대하여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무이보셋은 항상 왕자 중에 하나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다윗 왕과 그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영광이며 그가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의 손자며,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이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도 하는 자입니다.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한 일이 뭐라고? 그냥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인데,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그의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그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고 그를 위로해 줬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반드시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다시 그것을 갚지 못하고 갚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베푸실 은총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또 내리실 심판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할 때, 바로 비록 고난이 따르지만 주님의 은총과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아니죠?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주님과 늘 함께입니다. 고난도, 상속도 함께, 고난도 함께, 그 영광도 함께.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난도 나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오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멘. 고난과 영광이 바로 주님이 위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양면성이에요. 고난과 영광. 동전의 양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만 바라보지 마세요. 영광만 놓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31절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휴머니즘적이고 아주 정이 많은 인간적인 그러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로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며 베드로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하게 꾸짖는 겁니다. 사단아, 얘들아 물러가라. 태초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한 사탄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오늘까지 그가 존재하고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가 누구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해서 그 구원을 주는 믿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그 강건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이 목적을 한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여러분, 그 사단의 열심은 무지무지한 열심이에요. 한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상대를 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탁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위탁받은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안전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고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양이 이리에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사이좋게 돌면 걔는 양이 아니든가 이리는 이리가 아닌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양이 이리들과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일이든가 아니면 일의 탈을 쓴 양이든가 여러분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좋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고 그 일에 충성한 자들이 나가는 게 분명하게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32절 말씀하죠. 이 그러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다. 공격이 있다.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요구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아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주관자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믿음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해도 그게 다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대적과 그 괴계에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나라의 일을 업적을 이루었든 간에 그것은 우리는 난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면 이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나라에 위탁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연약함 인정하고 깨닫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뭐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도 느끼지도 못해. 어떤 때는 느껴도 육신이 또 연약해서 원이로 돼. 뭔 원이야? 원이 없는 거지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있어도 주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그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그런 한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탄식의 소리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지금 내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론케어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항상 살아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 달릴 때 피해가고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나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던 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유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뭐 이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 위탁하는 저 연약해서 못해요. 저 같은 자가 뭐래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막고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라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과 목적,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서 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나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나 바빠서 못했습니다. 저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정말 전도에 불붙은 자들이 하는 거지. 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제가 또 몸도 연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라 하시면 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핑계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모두가 입을 막고 그날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상한 일에 또 신변 어떤 이상한 현상에 깜짝 놀라서 놀랍고 놀라워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가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목사가 준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신앙 좋으신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도 파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에 엄청 놀라면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이제부터 살아갑시다. 아멘. 인생, 저도 60년대 한번 살아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여기 70대 되시고 80대 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여쭤보세요. 인생 정말 힘들어 이러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금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엄청난 사실에 우리가 다시 놀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베드로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의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은혜를 굳게 하라. 잘 보세요. 베드로사도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을 굳게 하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추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것도 그러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들이 언제든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이것을 행한즉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만이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드는 자만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만이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게요. 이제는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 은혜를 품고 살즉 그게 아니라 너희가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었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없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복음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럴 자는 없어요. 이럴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축복과 영광, 큰 은혜, 저와 여러분들 다 받은 자들.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사명이 남은 거죠. 사명이. 이것을 행한지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잡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거 제쳐놓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사람들을 인기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은혜와 택하심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본질만 하나 붙들고 충성해 나가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을 가지고 시간 뺏겨, 그 비본질 때문에 싸움나 분열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감당해야 될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것으로 막 분산해가지고 이게 어떤 걸 먼저 해야 돼? 어떤 걸 먼저 이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주인 되라. 하나님 나라 일 맡아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 연약한 형제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먼저 내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먼저 내 믿음이 굳게 서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굳게 세워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 맡기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영광도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날의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해를 당할지라도, 비방을 받을지라도 그게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훈장.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유, 또 이분을 통해서 훈장 하나 달아주시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